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은 한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루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계속해서 술람이 여인이 자기의 남편, 즉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어제 앞에는 살펴봤고 뒤에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여기서 몸이 메아라는 단어인데 배, 우리 이 배, 내장,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5장 4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어. 여기서 마음도 메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 그 몸은 우리의 이 마음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술람의 여인이 자기의 남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남편은 그 마음이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 사파이어를 입힌 듯 하더라는 것입니다. 상아도 굉장히 귀한 물건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로새기고 또 청옥, 사파이어까지 그렇게 사파이어로 장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고 또 맑고 빛이 나고 그렇겠습니까? 남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도 아름답고 맑고 순수하고 빛이 나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도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조금도 불순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조금의 불순물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악한 것이나 가식이나 거짓된 것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에는 조금도 무슨 악한 것, 거짓된 것, 가식된 것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목적, 계획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선하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의도는 항상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골탕 먹이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뭘 못하신다 그래요? 거짓말하는 것과 한번 하신 약속을 뒤에 가서 변개하는 일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아예 자체로 한번 하신 약속을 또 뒤에 가서 변개하는 일을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뭘 안 하시느냐? 후회하시는 일이 없다 그래요. 후회.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은사 선물을 준 걸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생명과 모든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 부르셨는데 불러놓고 후회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놈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복을 안 주는 것인데 그래 후회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하고 또 약속한 것을 변개하고 또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이 절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술람의 여인이 자기 남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남편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아이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도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고 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로 새긴 상아에다가 또 아로 새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다는 뜻입니다. 정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 아주 놀랍고 정교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봐가면서 대충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보배롭고 그 수가 너무 많더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교하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그 생각, 계획,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래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보니까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이 술람의 여인이 남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의 다리가 순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다. 이 대리석 기둥 같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기둥 같다 그래요. 기둥은 집 건물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둥이 건물을 잘 떠받치기 위해서는 기둥도 튼튼해야 되지만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 주춧돌, 기초돌이 또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술람의 여인이 남편의 다리는 어떻다 그래요? 순금 받침에 세워진 대리석 기둥 같다. 그러니까 너무도 강하고 튼튼하고 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리가 이렇다는 것. 그러면 주님의 다리는 결코 지치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서 주저앉으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쳐가지고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해서 주저앉으시는 법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었죠. 보아스와 야긴.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바로 여러분, 이 보아스와 야긴은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는, 우리를 짊어지고 계시는 주님의 다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 또 이사야 46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품고 우리를 업으신다고요. 업으신다. 품고 업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다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뭐 주저앉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다리는 절대로 지쳐서 쓰러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 인생을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짊어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 인간 남편은 아내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죠.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는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결혼해보면 내가 쏘갔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기 때문에 절대 지치거나 그냥 그런 법이 없다.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그리고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다리에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도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않고 내가 맡기려고 하면 우리는 다 안전뱅이가 돼요. 안전뱅이.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떻게 하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 바로 서서 우리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선한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연약한 무릎이 이렇게 세움을 받고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 뻘떡 일어서서 우리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걸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 인생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 다리가 힘을 얻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이 생김새는 다리의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김새. 술라미 여인이 자기 남편의 생김새, 외모를 딱 생김새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남편의 생김새는 레바논 같다. 레바논은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맥입니다. 산들이 쭉 있는데 그 산맥.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거대한 산과 같다는 거예요. 산. 너무도 크고 요동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남편은 산과 같다는 거예요. 거대한 산. 산은 여러분 너무도 거대하고 또 변함이 없고 요동이 없지 않습니까? 남편은 그런 분이더라고요.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그 레바논 산들에서 백항목이 자랍니다. 이 백항목은 엄청나게 키가 큰 나무입니다. 30m, 40m까지 자라고 이 나무 둘레가
9m에서 12m까지 이르고 또 나뭇가지가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쫙 자랍니다. 너무너무 보기 좋고 또 향기가 진하고 2000년 되는 나무도 있다고요. 굉장히 장수하고 또 벌레가 묵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백항목처럼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남편 같은 사람이 없더라. 자기 남편 같은 사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게 여러분 미카, 성경은 미가 선지자가 나오죠. 미가서. 원래는 미가야입니다. 미가야의 줄임말이 미가인데 그게 여러분 누구, 카처럼, 야외.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그게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미가엘, 누구, 카처럼, 하나님.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더라.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것이라고는 우리는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상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술람이 여인이 남편과 살아보니까 야 어떻게 이런 남편 같은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 보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 같은 분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상상.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 술람이 여인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입은 또 심히 달콤하다. 남편을 생각하니 남편은 입에서는 항상 이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더라. 우리는 얼마나 막 그냥 상처 주는 말 잘못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항상 이 남편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는 말만 합니다. 살리는. 상처 주고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너무도 달콤한 말씀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너무 달더라. 꿀보다 더 달더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처음에는 단데 이 하나님 말씀을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는 말씀이 굉장히 쓰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과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와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어서 먹어라 그러죠. 그래서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너무 쓰더라. 우리가 생각에는 뭐 입에서는 써도 배에서는 달다 이래야 될 텐데 입에서는 너무 단데 배에서는 너무 쓰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처음에 알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복된 길,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얼마나 말씀이 달콤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이 진짜 맞는지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 이 배에서 소화를 시켜서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할 때는 너무 쏟아는 거예요. 왜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 같거든요. 성경 말씀이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고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통해서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배에서 소화가 되는 과정이 너무 쓴데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다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거짓말한 게 없고 모든 말씀을 다 지키셨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나중에는 꿀보다 더 달라. 모든 말씀은 다 달게 되는 거죠.
창세기 28장에도 보면 그 야곱의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는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도망가고 있는 죄짓고 도망가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겠다고 그래요. 복을.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고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늘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말씀이 달콤해요. 근데 이제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모습 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니 너무 쏘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계속 그냥 외삼촌 라반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너무 쏜 거였어요. 근데 야곱이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켰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 에서를 빼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우리가 베델을 올라가자. 하나님이 다 약속을 지켜주셨다.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너무 쓰게 느껴집니까? 소화되는 과정입니다. 소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되는 과정에는 너무 쓰다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켰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송이의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쓰게 느껴지더라도 소화되는 과정이다. 가서서 좀 잘 참고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가 사랑스럽다. 버릴 것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다. 흠잡을 데. 하나라도 흠이 없더라. 하나님.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흠모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 주님과.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술람의 여인을 향하여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 보고 너의 남편 참는 걸 부탁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그 질문을 듣고 이제 술람 여인이 자기 남편이 어떤 분인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예루살렘 딸들아, 내 남편은 이런 분이다. 바로 이런 분이 내 사랑하는 자고 나의 친구다. 그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셔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다. 친구. 술람이 여인이 자기 남편을 생각해 보니까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로 대할 뿐만 아니라 또 친구로 대하는 친구. 친구는 여러분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수준으로 받아주고 동등한 수준. 그리고 나의 모든 것,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이렇게 나누는 대상이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친구. 사랑하는 아내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친구로. 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닮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고 벗은 얼굴로 즉 눈이 떠여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도 주님을 닮게 된다는, 주님을 닮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그리고 이 주님을 자꾸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거든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바라보면 닮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늘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